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로 21절 말씀 구약성경 69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줄입니다. 그죠? 네, 우리 앞에 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흥망성쇠의 근원, 흥망성쇠의 근원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아 당시 생존의 기로에 서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기찬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년, 100년 전처럼 우리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지축이 흔들리고 동북아의 판이 요동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일본이 급변하고 미국이 세계 전략을 다시 짜고 북한은 극단적 생존을 구사하고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하기를 앞으로 20년 우리나라는 이 악순환을 깨고 선순환을 만들어서 그 시대처럼 세계적으로 흥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이 우리나라가 흥하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쇠퇴하는 나라가 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저자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4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브랜드의 가치, 그러니까 코리아의 가치. 두 번째가 세계 패권국 미국의 코리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세 번째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코리아 정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중요하다. 넷째가 북한이 살아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생존력에 대한 평가를 이 나라가 앞으로 흥하는 나라가 되느냐 쇠퇴의 요소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죠. 한마디 말하면 이거죠. 우리나라가 흥하려고 하면 주변의 패권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바라보고 국력을 신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역사마다 항상 패권국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권국의 영향으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나눠진 것도 뭐예요? 패권국의 이권 다툼으로 분열된 거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구소련과 미국의 패권 전쟁으로 남북이 이념으로 나눠지고 정권이 2개가 세워지는, 그래서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아픔이 있잖아요. 역사는 전쟁과 지배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고대에서는 이 군사력이 절대적이었고요.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경제력이었습니다. 즉 쌀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와 얼만큼의 이 쌀을 가지고 있느냐, 곡식을 갖고 있느냐, 강대국이 되는 것이고요. 군사력과 이 곡식이 적은 나라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도 정치적 계산을 합니다. 자기 나라가 앞으로 흥할 나라가 되느냐 망할 나라가 되느냐. 성경에 보면 악한 왕들이 등장하라는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악한 왕의 끝판왕.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면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없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하스 왕이에요. 당시에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강력한 패권 국가로 부상한 나라가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선진 문명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하나하나씩 점령해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당시 아래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과거의 패권 국가 애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애국과의 좋은 관계보다 이제 신흥 아수르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위쪽에서 부상해서 남하 정책을 시행하는 아수르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될까 갈등에 빠진 겁니다. 약소국인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은 패권국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정책을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계산을 한 남쪽 유다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서로 동맹하여서 먼저 유다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다로 진격을 합니다. 예루살렘만 점령하지 못하고 유다 땅을 모두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원조를 요청합니다. 군사개입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원병들이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무참하게 연합군에 의해서 질파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가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이 정말 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본문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그 원리가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나라와 민족은 흥했고 인간의 잔꾀, 인간의 경험, 어떤 그런 것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결국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 길로 갔을 때 그들은 쇠퇴하게 되는, 쇠하게 되는 결론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고대 전쟁은 식량을 빼앗거나 아니면 영토의 확장이나 어떤 정적 계산으로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은 영토 확장도 아니고 영향력의 확대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패권 전쟁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예요? 아람 손에 넘기심에, 아람 손에 넘기심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왜 그래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결정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같이 본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하루 동안의 용사가 군인이 12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기가 잘 개발되지 않은 고대 전쟁에서
하루에 12만 명이 죽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전쟁 가면 굉장히 많이 죽을 것 같죠? 전쟁에서 하루 많이 죽는 그러니까 이렇게 군인끼리 맞서 싸워도 6천 명 이상이 죽으면 많이 죽은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사이에 12만 명 죽는 것도 기적이에요. 뭐 엄청난 무기도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죠? 칼과 칼로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12만 명이 죽은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버리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탄되고 하루아침에 교회가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지진이 나서 모든 이 생활의 터전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태풍과 해일이 와서 이 지역을 쓸고 지나간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충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불행이 순식간에 닥쳐와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신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야스라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군인만 죽은 게 아니라 나라를 이끌 리더십 아주 뛰어난 인재들, 정책가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제는 뭐예요? 힘든 거예요. 나라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될 뛰어난 인재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 마아세야,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독 엘가나가 죽은 거예요. 이들은 세계 정세 속에서 문명과 무력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친패권 국가인 아수르 정책을 쓰는 것만이 민족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주 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핵심 인물입니다. 뛰어난 지략가고 감각이 있던 정치인들이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적 방법, 눈에 보이는 현실, 이해 계산, 거기에 뭐예요? 정책을 쓴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죽임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군인도 12만 명이 죽었어요. 나라를 펼쳐갈 위정자들도 죽었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아와 같은가요? 백성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8절 말씀 보세요. 24만 명이 사로잡혀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24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도시, 그러니까 시의 기준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시? 군에서 시가 되려면 15만 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에서 시로 승격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24만 명이면요 한 도시 인구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제 그 백성만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가 했던 재물, 이제 모든 것들이 노획을 당하고 누락제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가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신흥 패권 국가인 아수르 편에 서는 게 맞죠? 국세 정세를 잘 알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까? 아니에요. 줄 서기를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군사력이 없나요? 경제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던 나라예요. 그러면 문명과 무력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뭐예요?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무대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삶에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주인 되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주의 몸된 피값 세우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주인 되셔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그 교회 자리에 사람이 되잖아요. 교황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중세교회 암흑기 시대에 교권 중심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당시에 그냥 유다의 아하스왕 시대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아 있다. 정말 하나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만큼은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가치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법으로 나가죠? 왜 자꾸 세상의 판결에 의지하죠? 내가 주인이니까. 아하스보다 더 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줄서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세계에서 줄서기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큰 교회 목사님 어디 노예 모이면 그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도 데리고 와요. 인사시키는 거예요. 뭐 잘 보이게 한 거죠. 큰 교회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알려지고 좀 메모드 교회면 성도들이 막 줄 섭니다. 인사하기 바쁘고 아부하기 바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큰 정치 있거나 어떤 기업의 회장이 있고 어떤 CEO가 있거나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이 막 줄 서기 바쁩니다. 비유 맞추기 바빠요. 그걸 또 은근히 즐기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세상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왜 버렸는가라는 거예요. 왜 버렸는가? 그도 처음부터는 하나님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 있고 기름 부음 받고 사명으로 정말 내가 좋은 왕이 되겠다.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2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언약의 자손으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딱 28장 1절에 그 왕을 딱 기록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28장 2절 말씀 같이 본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상을 부어서 만든 유다 왕 중에 유일한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왕이에요. 완전 교만의 끝이에요.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교만한 이 왕을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뭐예요?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아멘. 보세요.
그렇게 유다에서 망령되고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게 행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왕이니라. 그거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니라. 그런데 유다 왕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고 바알을 숭배하는 왕으로 자기가 드러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라가 바알을 숭배한 나라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문화가 타락할까요? 정치가 타락할까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게 종교계가 타락합니다. 왜냐? 왕이 그 정책을 쓰니까 당연히 왕 밑에 있는 종교 지도들은 비위를 맞춰야 돼.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이 절대 금기시한 것까지 향하게 됩니다.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나라를 침범한 암몬 족속의 더러운 풍습이에요. 근데 암몬 나라의 풍습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있는 종교조달이 그것을 딱 교묘하게 갖고 와서 그들도 그렇게 행해버립니다. 몰렉에게 장자를 인육으로 제사드리는 법을 그대로 행해요.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짓들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짓을 해요. 그리고 토착 가나안 사람들의 미신적 신앙을 이제 거침없이 수용을 합니다. 오래된 나무에 정령사상, 숭배사상이 있는 것처럼 힘을 가질 거라고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 가운데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산당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를 뭐야? 다 무당화시켜버린 거예요. 무당화시켜버렸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면 간단한 겁니다. 법을 안 지키면 망한대요. 법이 있으나 마나. 그렇죠?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근간은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법이 무너져도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육입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법이 무너진 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됐다 항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됩니다. 아무리 법이 무너져서 사회로서도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다고 어떤 계몽이 있습니다.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도 안 되면 마지막 희망이 어딘지 아세요? 종교계입니다. 종교계. 법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면 마지막 희망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종교계가 먼저 썩어요. 참. 종교계가 먼저 썩으면요, 법이 무너진 거에 대해 침묵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는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붙잡는 근원의 힘은 어디냐면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고민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주체사상입니다. 이걸 남쪽 사람들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신 차려야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면 병듭니다. 그 가정도 깨지게 되고 그 공동체도 깨지게 되고 그 지역도 무너지게 됩니다. 회사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신앙을 내가 그걸 인지해버리면 이게 판가름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120년 전에 전국 방방곡곡에 산당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마을마다 무당들이 있던 나라입니다. 온갖 제사와 만신들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교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임금이 법이었으니까.
주목이 법이었습니다. 한 시대 깡패들이 나라를 지배했었습니다. 법이 있었나요? 군부가 독재를 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내가 법이다.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교육이 있었습니까? 법이 있어도 법에 구실을 합니까? 유일하게 이 나라가 이만큼 대수는 계몽한 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법을 고치지 않았어요. 무당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그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병 걸리면 뭐 하죠? 구판을 했어요. 구판. 무당 불러다가 구태갖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샤만이 강했던 나라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 정신세계가 온전하지 않은 이 민족의 교회가 선교사에 잘 파악한 거죠. 아, 이들의 수준이 너무 미개하니까 병원을 세워야겠구나. 병원을 세운 거고. 아, 이들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는 못하니까 교육을 시켜야겠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신분의 그것을 철폐하게 만들고. 선교사를 통해서 이 백정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소원이 뭐냐면 상투를 틀어보는 거예요. 상투. 갓을 써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편지 써가지고 고종인구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그 천민이었던 사람들이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되고 그래도 그것이 해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깨운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시대정신이 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명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 시대의 교육계가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계가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요? 불편한 거예요. 왜? 정치를 하는데 양심이 자꾸 꺼리키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부끄럽잖아요. 문학에 예술이냐 외술이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종교성이 있으면 이걸 표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존재로 돼서 빨리 소멸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남자가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 땅의 위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육계가 하나님 버리고 있고 문화계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보류인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교회가 결국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는 성도가 결국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출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징계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국이 침범했을 때 아하스는 무엇을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신흥 패권국의 도움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아하스 때입니다. 무엇이라고 뜻을 전하냐면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밀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그들이 유다를 점령하고 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권면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아수를 의지하겠다.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지푸라기 같은 거라도 나는 의지하겠다. 아주 현실적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딱 드러내요. 이미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교만하고 끝판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뭐예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뭐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7절 말씀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음이며. 할렐루야. 에돔 나라가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마시아와 우시아 이래 유다의 속국이었던 나라예요. 조공하던 나라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던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침범해서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수르가 도와줬을까요?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공격을 합니다. 디글라스 벨레셀이 돕지 않냐고 아하스 왕을 공격해요. 아람과 이스라엘을 점령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유다가 그 빌미를 제공해서 자신들이 점령해 버린 거예요. 도울은 아수르 왕 디글라스 벨레셀 3세가 돕기는커녕 뭐예요? 오히려 점령해 버렸어요. 이 정도 됐으면 아하스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뛰어난 정책가들도 죽었죠. 군인들도 죽었죠. 백성들도 포로가 됐죠. 땅도 빼앗겼죠. 남은 건 자기 목숨 하나인데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국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마지막으로 뭐냐면 히든카드가 뇌물 바치는 거예요. 참네. 그렇게 하면 뭔가 될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여호와의 전에 있던 그 보물들을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싹 해가지고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신흥국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용주의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용주의를 선택한 결과 오히려 강대국들의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분들 너무 많이 갖다 주지 마세요. 도울림 없는 사람들 뇌물 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뒷주머니 그만 찔러주세요. 그런다고 남편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남편이 장로되고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런 교회 만들지 마세요. 내 아들 잘 되기 위해서 차 선물하고 선물하고 그 아들 좋은 교회 어디 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 할렐루야.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상법을 따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여전히 집사님도 해봐. 성도님도 해보세요. 되더라고.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 아주 갖다 붙이는 건 끝내줘요 우리가. 그죠?
그 행함이 아닌데 불을 보고도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 비유 맞추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좋아하고 줄 서기 좋아하고, 성전 기구가 하나님 앞에 기구를 갖다 드려서 적국에게 갖다 드려서 용도를 변경시켜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해버리게 되고, 성전 본관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게 만들고 유다 각 성읍에 신당을 세워서 분향하도록 하고 전국을 우상화시켜버렸던 그 아하스 왕,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과 요아스에 이어 세 번째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너무 마음 놓고 교육에 맡기지 마세요.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이 너무 세상 법만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법도 교묘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토대에 서 있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흥황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